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저번 달까지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뤘습니까?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뤘죠. 이번 7월은 과연 이 전반기 동안 우리가 참 잘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한 달 동안은 전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참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솔로몬 참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일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겠죠.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또 재산으로 볼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늘 만족함이 넘쳐 흘러야만 했을 겁니다. 불행, 걱정, 근심, 우울 이런 거는 전혀 솔로몬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감, 허무, 공허감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헤매고 있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이 성경에는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회라는 것을 보통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전반기를 지금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두운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참회와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솔로몬의 참회는 새로운 도약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만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만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의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들을,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 동산, 과원들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또 노비를 사고 소와 양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은금 보화도 쌓아놓고 노래하는 도우미들과 수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다라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하여 누가 만들었다?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행복, 모든 것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바로 이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이처럼 무엇이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복이라고 여겼지만 그 모든 것이 또한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참회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추구했던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욕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빨리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애쓰고 스스로 만드는 것의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육적인 욕구를 가득 채웠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은근 보화, 그리고 아름답던 여인들, 그렇게 당당하던 세력들이 지금 솔로몬 자신의 마음에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정치인들,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든 무수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고 있는 연예인들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고백이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헛되고 참 헛되다. 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많은 행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너무나 헛된데?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며 또한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먹을 거 마음대로 못 사 먹었는데 요즘은 마음대로 사 먹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남을 사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주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만든 행복으로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닌데요, 저는 스스로 만족한 것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참여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로부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밖에서부터 내게 오는 조건 때문에 만족이 오는 것으로 알고 내 스스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후에 솔로몬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자신 스스로 외부로부터 아무리 채워도 더 나아가 세상에서 자신이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솔로몬은 인간이 우리는 육체적 욕구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끝이 없는 경쟁과 갈등, 정신적인 고민 등으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참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외부로부터 행복을 추구하며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이 주는 유혹과 사탄이 주는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참여를 통해서 깨달은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이 솔로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깨달은 건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새로운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24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참된 행복은 스스로 수고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주실 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행복,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셔야 우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심령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쾌락, 물질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본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기쁨을 주실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에 우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어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 읽었던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기쁨, 쾌락에 도취되어 살다가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참된 행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참된 행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발 내 멋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찌르는 채찍은 어떤 거냐면은 짐승을 모을 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날카로운 것이 이렇게 박힌 막대기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소를 물 때 사용하는 끝이 좀 날카로운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른 것은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변하지 않든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찔러 자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혼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능력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의 길로 인도했으며 지금도 행복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서 방탕했던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게 임한 겁니다.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모든 방탕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길로, 행복의 길로, 변화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는 분, 아, 좋았더라 하시는 분들이야 받기 쉽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행복의 길로 인도했던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또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목회의 길을 들어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너 내 종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고, 아직도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때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지탱해 주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깨달을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람의 본분을 깨달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허무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하나님께는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본분이란 말은 뭡니까? 전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헛된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본분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앞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진노를 하시게 되고 솔로몬의 나라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조각 내고 10지파를 그 아들대에서 빼앗아가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 길이 지름길 같아도 돌아가는 길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참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행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수많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솔로몬의 참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솔로몬의 참회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서 이젠 새로운 삶, 새로운 후반기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